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온 땅에 흩어진 족속의 목록의 수가 바로 70인 것이죠. 결국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류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70명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압축해서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10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보통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 국가와 한 국가의 만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 야곱은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국가의 이름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야곱 때부터 태동되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 바로는 현존하는 신이자 애굽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 넘어서 한 국가와 한 국가와의 만남입니다. 막 생성되기 시작한 나라와 현재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이 두 나라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 생성되기 시작한 나라가 현재 가장 강력한 나라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오늘 본문의 야곱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이르러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호를 주시고 지금 조금씩 그 나라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하나님의 그 최종 계획의 모습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상태를 좀 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아주 희미한 모습이 겨우 보이는 그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지금 노령의 사람으로 그 처지는 강대국에 와 있는 나그네 신분이죠. 신체적으로도 많이 노쇠하고 쇠약한 모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비전 안에 우리들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며 가진 것이 없는 모습이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할 때 나의 그 업적을 통해 세상이 그것에 감명받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주 작은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쇠약한 노인네에 불과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바로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잡고 매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죠. 세상 가치로 보면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며 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사명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명과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신의 삶을 나그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 한 곳을 정해놓고 주임 삼아서 거주하는 삶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와의 만남 이후 야곱 가족은 애굽의 한 땅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할 땅을 줍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땅을 주고 소유로 삼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우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자는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고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즉 그 땅은 바로의 것이지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 애굽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 땅의 것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말이죠. 하지만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이 땅 전체를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매일매일 되새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더 굳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상과 달리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것,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을 나 역시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의 그 정체성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악한 마귀는 세상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소년 요셉 여름 성경학교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